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은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그 군대 조직인 약 5,000명에서 6,000명의 그 로마 최정예 군인들로 이루어진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의 레기온 정도 수준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게 미국의 네이비슬이잖아요. 미국의 특전부대. 그들이 여러분 5, 6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두렵지 않은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힘의 상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냥 뭐 귀신 뭐 한두 마리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지금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영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배우는 우리를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귀신에 붙들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이 누가의 복음서를 읽고 있던 사람들도 역시 귀신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조금 다른 귀신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붙들렸던 귀신은 필로소피라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귀신은 티오리라고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때로는 플레저라고 하는 귀신에 붙들려 있었고 때로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그 귀신에도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그 귀신에도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류는 조금 달라요. 종류는.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인생을, 그 영혼을 레기온처럼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에 다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스스로 문명화됐고 세계 1등 국민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로마인들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무엇인가 붙들려 살았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날 서구인들이 생각할 때 제3세계 사람들을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제3세계 사람들이 미신에 붙잡혀 있고 귀신에 붙들려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을 무시한 서구 사회는 그 마음에 다른 귀신이 들어와 앉은 거예요. 어떤 귀신입니까? 세상이라는 귀신이 들어와 앉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그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 더 세련되게 했죠. 이름만 조금 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방법만 조금 더 우아하게 바꿔버린 거죠. 다르지 않아요. 다 여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바뀌잖아요. 다 바뀌어. 인간의 존재도 인간의 가치 자체가 물질로 규정되잖아. 이런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해야지. 10만 불짜리 인간이 어디 있고 5만 불짜리 인간이 어디 있고 2만 불짜리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질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귀신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도, 가정의 가치도 물질적인 것들로 바뀌어갑니다. 배우자도 물질적인 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인간이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물질에게 좋은 것들,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몰입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예술이라고 말을 하고 그걸 문화라고 말을 하고 그걸 취미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은. 미신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은 그거보다 더 저급하면 저급했지, 그거보다 더 추하면 추하지, 그거보다 더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지, 그 거짓 신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제3세계나 서구사회나 고대사회나 오늘날이 다 똑같아요. 다 거짓 신들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양만 다르고 추구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내 인생이 귀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들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들인 것처럼 세상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세상의 레기온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난 헤어날 수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깨지고 있고 이 사회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뭐 몰라요. 그냥 계속 내 살을 찢고 있으면서도 그냥 붙들려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이 거짓 신들로부터, 언제 이 거짓 가치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모든 신들을 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해주는 얘기가 이런 바로 그거예요. 지난주 계속 이어져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귀신으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 진짜 가정이 무엇인지,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세요. 진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여러 가지를 만드시죠. 빛과 어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우주의 운행 시스템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어요. 마지막에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창세기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날마다 창조하신 것을 순서대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그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창조의 과학적 신비를 담아두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기초로 해서 과학적으로 완벽한 띠오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기록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인간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 우상들에 대한. 사람들은 뭐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다를 숭배했어요.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강에도 신이 있었어요. 강에도. 호수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숭배했어요. 기가 막힌 산 앞에 서면 인간들은 압도당해요. 그 신을 영물로 사람들은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나보다 힘이 더 센 동물들이 있다면 그걸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단군 신화도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그 전투 이야기가 신화 속에 담겨진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주 아름드리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신령하다고 신으로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는 개미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어요. 개미. 인도에는 송충이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당이 있어요. 송충이를.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굉장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 아무리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 참된 하나님의 것이다. 마지막 6번째 날 뭐 만드세요? 사람 만드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이었어요. 나라의 왕들은 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명명했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창세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신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신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참된 신이 계시다. 어떤 신? 당신을 만든 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계시다. 그분을 만날 때 인생은 진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조물에 붙들려서 거짓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이게 구약의 싸움입니다. 구약의 싸움. 그 구약은 우리에게 선포해요.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이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말씀입니다. 없어요? 있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성대 형제,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죠? 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주세요.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요한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사건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14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잘 가르치는 분이어서는 아닙니다. 그분이 지혜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품으로 존경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단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에 널뛰는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탐구할 수 있고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왜요?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기준이에요. 이분이 기준. 저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교회를 매주 와서 뭐하러 저렇게 가서 앉아있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2, 3년 정도 시간을 좀 떼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21억의 인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다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고 얼마든지 디베이팅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의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사실이라요. 역사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거짓 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아니었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굽니까? 귀신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 귀신들은 딱 보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아무리 설명해줘도. 귀신들이 여러분 더 비상하고 뛰어나겠어. 우리가 더 비상하고 뛰어나겠어.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처럼? 오늘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언제부터냐? 진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진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아직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레기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요. 근데 떠나는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이르니. 아멘. 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에게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세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나를 그냥 좀 냅두라고 요청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를 무적갱으로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할 수 없었어요. 귀신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귀신들의 세 번째 요청, 이게 뭡니까? 옆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게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주인도 아닌데 왜 돼지 치고 있는 사람들 2,000마리 돼지 재산적 손실을 왜 내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네가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잖아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동네는 돼지를 2,000마리나 한 번에 치고 있는 굉장히 큰 돼지 농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접고라도, 이 당시 사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접고라도 내 현실적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학자는 이건 예수님께서 한 영혼보다, 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삶에만 매진하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의견이고요. 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2,000마리의 돼지 떼보다 한 영혼이 훨씬 더 값진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 떼만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찾아온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 하나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아니라 더 아무도 주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누가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35절에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의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아멘. 자, 이 사람이 온전케 됐습니다. 근데 온전케 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상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변하면은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냥 분노만 남잖아요. 분노 게이지가 최고로 올라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는 다시 헐크에서 다시 원래 그 닥터로 인디안 닥터로 다시 돌아온 거죠.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면 온전케 된 건가? 아니요. 누가가 말하는 온전케 된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가 말하는 온전케 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인간이 온전케 된 모습은 뭐냐면 정신이 온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저 포인트예요. 누가가 말할 때 사람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성으로 내가 생각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 대표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로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림으로 전달하는 게 더 편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죠? 벗었던 옷을,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상해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는 교회틱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 안 쓰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막 하면서 교회틱해지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건강해지는 거죠. 감정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를 막 주체하지 못해서 날마다 덜덜덜 떠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다 네 잘못이라고 매달 말했는데 내 잘못이 있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대충 하고 남들 눈에 안 띄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인생 살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결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맨날 술이야 하고 위 빵꾸나서 살던 그 인간이 위가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쓰면 건강한 습관이 생기잖아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 세상에 같이 부대고 살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와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맨날 그거면 아니에요. 맨날. 예수를 만나면 인생에 답이 나와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인생은 이래서 사는 거구나.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동안 온전하게 살았는데 자꾸 왜 온전하게 살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전함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인간의 온전함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해요. 왜? 나는 온전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데피니션을 알고 계시고 그분을 만날 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것을 온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인간의 인생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누가는 저 표현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은 언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이 다듬어져 가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으로 내 인격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은 그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일상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분야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36절하고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삽시간에 그 도시에 퍼졌습니다. 그죠? 작은 도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자유케 되고 맨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뉴스죠. 인터넷보다 더 빠른 뉴스예요. 카더라 통신은 인터넷을 능가해요.
그러니까 온 도시에 다 빠져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떠나시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레기온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우리가 기대할 때는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치관은 귀신들의 가치관과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기도했어요. 요청했어요. 우리를 그냥 놔둬달라.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고. 이게 귀신들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를 손해본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전제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 없어요. 지금 관심은 뭐예요? 2,000마리 돼지의 재정적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이 양반 우리 도시에 있다가는 우리 도시 깡그리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양반 뭐 해야 돼?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고는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재산적 손실을 가지고 오는 존재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의 기도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결론이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보면 여러분 재정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수익이라면 가져갈 수 있어야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수익을 얻는 것은 많이 얻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닌 것은 놀아볼 수 있어야죠. 돈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죠. 근데 이들에게는 돈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재정적인 손해 앞에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에 바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왜 오셨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어요. 왜 가셨어요? 한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누구? 삭개오. 그리고 여리고에 다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땡볕의 그 수가성에 딱 한 사람 만나러 가셨어요. 그 남자들에게 짓밟혀서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 짓밟혀서 인생이 망가져버린 그 한 여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하세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때로 그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37절하고 3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이 새롭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내 인생을 이제 이분을 위해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결단이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얼마나 큰 기쁨과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값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의 이 사랑과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당연히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자에 거절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떠나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얘기 좀 합시다 우리 하고 그 기도 거절하셨을 것 같은데 뒤도 안 돌아보고 배 타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온전해지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를 붙들고는 세상의 거짓 신들로부터, 우상들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따라갑시다. 가정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 가정이 시작이에요. 가정이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사람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왜? 가정에서 복음 못 전하는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못 전해요. 왜? 가정에서 믿음 가지고 못 사는 사람은요, 사회에서도 못 살아요. 왜? 가정에서 맨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가장 먼저 뭐가 돼요? 가장 먼저 좋은 남편이 돼요. 가장 먼저 건강한 아내가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 미안한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당신이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 여러분, 미안한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정말 이 사람은 집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 배우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자식들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자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먼저 초월이 돼야 돼요. 가정이.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가정은 다 뒷전. 집에서 우리 어떻게 사는지 절대로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에서만 오직 주의 일만. 아니요. 주의 일은 남편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주의 일. 아내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주의 일.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며느리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주의 일. 이웃을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중요한 주의 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열심히 하고 서로 인정받고 서로 세워주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고 출발은 가정이에요. 출발은 가정. 그래서 믿음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활 신앙이에요. 내 에브리데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내 인생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셨고 예수님을 온 인생을 다해서 헌신해서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다. 얼마나 박수받을 만한 일이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헌신에 박수받기 전에 남편으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며느리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시어머니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 복음은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독특해지거나 뭐 특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관의 삶에서 그 가정의 권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의 권위에 대한 이슈.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엄마들이 힘들잖아요. 3살 이전의 아이들은 잘못하고 혼내도 아이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잘못하는 것과 맞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3살 이전의 아이들은 잘못해서 혼내고 때려도 연결을 못 시키게 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3살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나고 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엉덩이를 맞았다라고 하는 게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때로는 혼을 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엄마들이 혼을 내기 시작하면 사실 엄마들은 좀 포악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혼낼 때 본인은 아빠가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평상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돼주지만 엄마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돼요. 너 계속 그러면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가장 좋은 친구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번뇌를 가진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편해요. 엄마가 아주 편해요. 그러면 너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그 아빠는 한 번씩은 아이에게 그 가정의 잘못은 잘못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번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 패라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아이에게 잘못을 잘못이라고 각인시켜줄 수 있는 건 아빠가 역할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 질서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야 돼요. 엄마는 아빠를 날마다 이렇게 사뿐히 지려 밟고 살아가는데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그러면 말해보라고 그러면 사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말하는 질서가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굴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세상이에요. 권위는 섬김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권위를 갖는 것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틱해지는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죄와 귀신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내 건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세상에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중에 여러분, 나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이 소망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다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